일본 크리스찬이 일본인이 만든 찬양이라 그래요. 일본에는 너무 잡신들도 많고 막 크리스찬 비율 그렇게 낮은데 그 와중에 그렇게 소수의 일본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나왔다라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저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그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만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 꽃들마저도 찬양한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는 있잖아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제가 굳이 오시오 예배라고 이름 명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명 정도 되는 어른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언젠가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빈자리가 하나둘씩 채워나가고 그 중에 또 젊은 아이들도 올 거고 지금은 저렇게 혼자서 쓸쓸하게 베이스 기타 치고 있고 우리 사모님 반주하고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노래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여기서 또 찬양하는 어떤 젊은이가 세워지고 또 퍼스트 기타, 세컨드 기타도 세워지고 드럼도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멋진 찬양 팀이 이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꿈을 꿔요. 더 나아가서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캠퍼스 수요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찬양팀은 계속 흘러가는 찬양팀이고 매년 바뀌는 찬양팀이고 그래서 그런 꿈을 꿔봐요. 저희들이 그런 마침 찬양팀을 한번 키워내서 정말 대전 이남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CCM 찬양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도 만들어지시지 않을까.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그런
그렇게 언젠가 싹시 틔워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지금은 비록 눈물 골짝 지나간다 할지라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마지막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할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그런 노래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대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후에 찬양 예배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네 구절입니다. 다 외우시는 분은 뭐 외우셔도 좋습니다. 같이 4절부터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노래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무슨 불의한 집단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를 거부하는,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수가 먹여주는 밥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상당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점심시간에 예수가 먹여주는 밥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어보면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사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랑장 이걸 놓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래야죠. 사랑이 먹여주는 밥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사랑이 주는 밥 한 숟가락 이거 먹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랑 있잖아요. 사랑. 이 사랑은 정말로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에게 있어서는 밥보다 더 중요한 힘과 능력을 줍니다. 사랑이. 밥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힘을 줍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우리를 밥보다 더 힘과 능력을 준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예배에 꼭 그거, 어떻게 사랑이 우리네 인생에, 우리네 삶에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지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요. 그것도 목적이죠.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 이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밥 먹고 교제하는 이 교제 속에서 어떤 끈끈함, 어떤 친밀함, 뭐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밥을 나눠 먹으면서 다음 주는 참고로 햄버거 먹기로 했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정이 두터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궁극적으로는 형제 자매를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아무리 11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인품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막 외모가 막 뛰어나다 키는 작지만 이런 말을 듣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삶의 그런 환경 그런 거를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사랑. 성경이 지금 사랑장에 사랑을 말하는데 어떤 사랑을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하냐라는 거죠. 신앙생활 어떤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가 쭉 설명되어 있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말씀에서 가장 제가 가슴에 새겨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온유는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하고 시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취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 하나하나씩 이 속성을 쫙 살펴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랑 그 자체를 얻기보다는 그 사랑이 주는 어떤 사랑이 주는 달콤함이 있잖아요. 유익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자칫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빠지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거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면은 욥은 있잖아요.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면서 모르는 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알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었죠? 그 배경, 욥이 고난 당할 배경을 잘 알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막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이 사탄이 도발을 해요. 하나님께 도발을 해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 다 뺏어버리면 욥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하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요. 사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정말로 그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건강 주시고, 삶 주시고, 삶의 평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온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탄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자식들 또는, 우리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싹 버리신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구하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다니시는 그 선물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화가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우스갯소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하고 같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짜자잔 해갖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딱 일으키고 그 오병이어를 기적히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들 다들 돌 이제 하나씩 들고 따라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시만한 큰 돌을 딱 들고 막 낑낑낑낑거리며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거든, 오병이어를 기적을.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돌도 나중에 이제 먹을 거로 맛있는 먹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고 그걸 들고 막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갔는데 시냇가에 딱 도착하니까 자, 들고 온 돌들 다 시냇가에 이렇게 하나씩 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징검다리 만들어 놓고 싹 건너가니까 베드로가 화가 딱 난 거예요. 자기는 맛있는 걸 바꿔줄 줄 알고 이걸 징검다리로 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시냇가를 딱 건너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돌 하나씩 또 들고 또 나 따라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조그만 거 생각한 거예요. 조그만 거 들고 예수님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갔더니 큰 나무 그늘 아래 딱 앉았더니 자, 이제 들고 온 돌도 다 꺼내. 내가 이제 맛있는 걸로 만들어 줄게. 딱 이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이씨, 이게 뭐야? 욕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에이씨.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그 돌 들고 왔니? 그 돌을 누구를 위해서 들고 왔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들고 왔습니까? 베드로는 지를 위해서 들고 온 거예요. 지를 위해서 그 돌 들고 온 거예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인지도 몰라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긴다고 지금 섬기잖아요.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두 분 장로님들 이 교회 스타트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작은 개척교회를 지금 6년째 정말 막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네 분 권사님들 이 나이에 내가 설거지할 짬밥이냐 그러면서 설거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저기 앉아가지고 저 베이스 기타 치고 있잖아요. 열심히 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이 예배를 준비합니까?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베드로가 기대한 것처럼 맛있는 우리 음식이 안 만들어 주시고 징검다리로 써버린다면 우리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어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어떤 다른 현실로 나타나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이씨,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들고 왔어, 이 무거운 거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왜 그렇게 시식되면서 교회 봉사했어? 이 작은 개척교회를 왜 그렇게 이때까지? 너 왜 그 돌 들고, 누구를 위해서 그 돌 들고 여기까지 왔니? 누구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기타를 치고 건반을 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고,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막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나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익 챙기려고 그랬던 나의 추한 민낯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내 소유와 물질과 능력과 출세를 위한 어떤 도구로만 이용한 정말 빵점짜리 신앙생활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름, 쉼을 위한 초청으로 나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가 쉼을 원해? 너희가 구원을 원해?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헌금 많이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냥 부르신 거 그냥
그냥 내게로 오라고. 뭡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는 뭐라고 이런 게 아니고 와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자.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 뭡니까? 사랑하자. 사랑하자고.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자고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쭉 지금 열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따라하다 보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랑이 인간에게 적용할 때 맹점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랑이 진짜 맹목적인 사랑이거든요. 맹목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소위 눈먼 사랑이에요. 근데 이 진짜 사랑은 저렇게 눈이 먼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없는, 대가가 없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다 헌신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내 몸을 깎이는 것도 모르고 마치 가시고기처럼 희생되는지도 모르고 눈먼 사랑을 우리가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었잖아요. 가시고기 자기 살점을 떼어주잖아요. 죽어가면서까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계산 없는 그런 눈먼 사랑을 부모라면은 여러분들 다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사랑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그런 사랑에는 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라는 이유로 묵과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눈이 멀어가고 자식을 잘못 사고 있는데 그거를 눈 감아주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 그게 인간의 맹목적인 사랑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를 자주 목격하잖아요. 막 어떤 재벌은 막 자기 자식이 누가 때렸다고 자기가 막 돈으로 막 또는 대학 보내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부정한 방법으로 막 대학 보내고 감옥에 있는 아들도 막 부정하게 빼내오고 이게 인간이 자식 사랑에서 보여주는 맹점이거든요. 허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 그래서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될 때는 악마가 된다. 악마적이지 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 말이? 난 C.S. 루이스는 정말로 변증가라기보다는 천재 같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는 즉 자식 사랑,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식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다른 말로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그 사랑이 지고주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서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 원본의 그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 단순히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성경 번역본 같은 거 보면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라고 또 번역됩니다. 진리와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 노래를 같이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사람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진리와 더불어서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과 이 뜻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누가 찬양하면 따라 부르는 거,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 자리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따라 부르잖아요. 따라, 그게 진리와 함께 노래를 같이. 그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쁨을 아는 자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아픈 것도 기뻐하는 겁니다. 아픈 것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침에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파요. 진리가 아프게 만든 겁니다. 말씀이 아프게 만든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것도 내가 기쁘게 여기겠다.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가 우리에게 전파되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아픕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검보다 더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확 쪼개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죠. 말씀 들으면 아프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선 검과 같이, 양날이 선 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축 가공학과잖아요. 생명을 끊을 때 쓰는 칼이 양날이 선, 목을 뚫고 들어가서 그 경동맥을 자를 때 쓰는 칼이 양날 자도라고. 양날이 그런 칼처럼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그게 우리의 이 죽어가는 영혼, 우리 죽어가는 마음을 확 도려내는 거,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썩어가는 영혼을 우리 영적 수술을 하는 겁니다. 영적 수술을.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은혜 받은 게? 은혜 받은 의미. 은혜 받았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은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라는 게 같은 의미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팍 파고 들어가고 막 수술을 해가지고 아픔을 느끼는데 은혜를 받은 거. 왜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아파야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고요? 왜냐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할 때 아프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수술해서 나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비록 아프지만 나는 기쁘다. 나는 살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목사님이 수술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10시간 수술을 받고 딱 나와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면서 뭐라 그래야지 기쁘겠어요. 수술 참 잘 됐습니다. 이제 곧 나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씩 웃으면서 아파요? 조금 더 아팠어야 되는데 덜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면은 이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나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주는 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전파되어서 내 가슴을 찌를 때도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도 마찬가지인데 저 애기 지금 애기를 키우면서 새로운 걸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진짜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여기 종기 나잖아요. 여기 몸에 뭐가 나잖아요. 그러면 짜잖아요. 엄마들이 짜주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짜고 고약 딱 붙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짭니까? 대충 짭니까? 아니, 끝까지 짜요. 고름 짜고 피가 나올 때까지 꽉 짜고 고약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애가 막 자지러지잖아요. 막 죽을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다 하고 끝까지 다 짠 다음에 뿌리까지 뽑은 다음에 고약을 딱 붙여. 아이는 울면서 죽겠다 그러는데 모질게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완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 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빠서 그래요? 나쁜 엄마라 그래서 아니요, 착한 엄마이기 때문에 애가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그렇게 끝까지 짜요. 그래야 낫으니까. 그래야 깨끗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의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통스럽지만 정말 고름과 같은, 종기와 같은 우리 죄를 짜내시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짰어요. 끝까지 짰어요. 당신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쳐도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우리의 죄의 종기를 짜내기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릴 때까지 꾹 짜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즐겁게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즐거움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 이것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름을 짜냈던 그 길도 우리를 기쁨으로 같이 걸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보통 슬픔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공유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골방에 가갖고 슬픔과 아픔을 혼자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슬픔과 아픔은 배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족들을, 자식들을, 부모님을 막 사랑한다 해도 그 가족의 아픔을 아픈데 내가 너의 아픔 반은 내가 대신 아파해줄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식이 아프다 해도 그 아픈 병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수술 받아줄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고통과 아픔은 있잖아요.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근데 반대로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나누고 싶어져.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다 기쁘고 좋은 것밖에 안 올라와요. 거의 본능이에요. 기쁨과. 그래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막 찾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맛집을 찾았어요. 맛집 찾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맛있으면은 나는 집사람 막 데려가서 먹이고 싶어요. 그러고 싶죠. 막 데려가서 먹고 싶. 제일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먹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관광 가고 진짜 좋은 풍경이라든지 경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내 새끼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서 보고 싶.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쁨은 그렇게 나누고 공유를 할 때 그 기쁨이 2배, 3배, 4배, 배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막 공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쁨이 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 기분이 2배, 3배, 4배. 그래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막 공유시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감동해줘요. 맛집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떡볶이가 너무 맛있고, 떡볶이가 나 이때까지 평생 먹어본 떡볶이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처음 먹어봤다고 딱 데려가갖고 먹어봐 딱 먹어봤더니 겨우 나를 떡볶이 먹이려고 이래버리면 기쁨이 배가가 안 돼요. 같이 배가시킬 수. 그 성경 뭐랍니까? 지혜가 그래서 지혜. 설교가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진리의 기쁨이잖아요. 진리의 기쁨은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쁨이 2배, 3배, 4배, 배가 돼. 함께 기뻐. 함께 기뻐할 때 내 안에 공유시킨 내 안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능력과 힘이 막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억셉트 하겠다는 거예요.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그 작동 원리하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2배로, 3배로, 4배로 같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아멘 해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에 계속 아멘 하고 그러는 것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리와 함께 노래하는 것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우리의 삶에 희망과 어떤 능력과 힘을 주는 그런 게 있다. 같이 공유시키면 에너지가 증폭해서 같이 공유한 성도들의 삶과 인생에도 그런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과 힘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음도 많이 틀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쪽 귀가 완전 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 지금 노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옆에서 제가 계속 지금 부목사한테 마이크 주는 이유가 뭡니까? 노래를 잘하는 분이, 누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확한 음으로 크게 노래를 불러주면 제가 되게 쉬워져요. 그 노래를 따라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크게 불러주면은 내가 이렇게 그냥 묻어가기 때문에 나도 막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없으면 내가 크게 노래를 못 불러요. 틀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러주는 게, 노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찬송할 때 크게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옆 사람도 크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 옆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 막 부르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 말이냐면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로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그 착각 속에 계속 노래를 하다 보면 노래가 늘어요.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진짜 그 어떤 누군가 진짜 노래 잘하는 선수에게 마이크를 딱 넘길 때쯤 되면 제가 노래를 참 잘하게 될 거예요. 계속하니까 늘어요. 나도 노래를 잘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 부르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진리의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쁨도. 함께 진리의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부터 삶의 능력과 힘을 같이 공유받고 그게 점점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힘을 얻은 사람은 자기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고난 있잖아요, 고통, 환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 그 성도는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 갈림길, 그런 건 마주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요즘 결혼식 가보셨어요? 결혼식 가보면 옛날에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랑이, 결혼식 축가인데 지가 불러, 신랑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신부를 향해서, 매번 그러더라도 보니까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신랑이, 이제 당연하대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게. 왜 이게 맥히냐면은, 신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결혼할 신랑이 자기 여자인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은 그 당하는 신부 입장에서 너무 감동이 된다. 그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 불러주는 것보다도 자기랑 같이 인생을 걸어갈 남편 될 이 신랑이 불러주는 그 노래가, 신랑이 노래를 잘 못하든 감동이라는 거야. 너무 감동. 그게 앞으로 내가 미래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매일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어떤 신랑이 불러주는 노래하고는 비교가 되지도 않은 그 감동적인 노래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이 매일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거 아세요? 그 진리의 노래, 그 복음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있잖아요, 그 기쁨, 그 진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같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사이에서 증폭돼서 우리 힘든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장애물 고통 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진짜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명확하게 공유시키고 증폭시켜 주신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진짜 저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진짜 막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때 저한테 큰 힘을 줬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막 눈물을 쏟아냈던 그 말씀 구절, 오늘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진짜 삶에 힘들었을 때 이 말씀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아까 찬양했듯이, 처음 찬양했듯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누구세요? 이렇게 나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난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손금으로 새겨놓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일찍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걸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텐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거 꼭 있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표현해봐요. 지금 했던 것처럼 다 고백 못해도 한번 고백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이 들고 다니시는 그 선물,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구하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랑을 이제 해보겠노라고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감격스럽게 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오늘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기도생활, 그런 신앙생활 할 것을 이 시간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교제임을 알겠습니다. 사랑하자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악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나를 파헤치고 나를 수술하고 내 영혼을 쪼개고 골수까지 쪼갠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이제 나도 그 기쁨으로 주님 손잡고 그 길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유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진리를 함께 노래하고 그렇게 아멘으로 공유하면서 그 얻은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